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믿음으로 이 말씀을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를 받을 벌을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려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데려가지 않고 지금 이 땅에 살게 하고 계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따라서 나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란 말은 히라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원어적으로 주인의 명을 받고 대리하여서 일하는 일꾼을 청지기라고 그래요.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니까 청지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이란 말은 청지기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 비밀을 맡아 일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20장 8절에는 청지가 어떤 것이 설명해서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이래요. 주인이 종을 불러서 오늘 일하는 사람들에게 너가 가서 싹을 다 나눠주라 이래요. 아하,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어떤 권한을 이임받아서 주인의 종들과 주인의 재산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진실한 청지기 같이 주인의 집을 잘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보면 누가복음 12장 4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살려두고 살게 하신 이유는 바로 주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 것을 때를 따라 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의미를 한번 성령이 주신 음성을 듣고자 하는 첫째는요, 딱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선한 청지기다. 여러분 왜 선한 청지기냐면 악한 청지기도 있거든요. 우리 각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일까? 나는 어디로부터 왔을까? 철학적인 용어가 생각납니다. 청지기에 대하여 논할 때 그 출발은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고 궁극적으로 어디로 돌아가는가에 대한 삶의 이 원초적인 질문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나를 만드신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가? 이 물음에 대하여 또 나는 어떻게 살도록 지어진 존재일까? 이 물음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창조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지기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창조했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주어서 다스리도록 하려고 만들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바로 나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살도록 지었다.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나는 그가 만든 존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하고 살도록 나를 지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 10장 31절은 뭐라 그러죠? 우리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론적으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아멘. 나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의 관리자를 아담을 세워주셨어요. 아담이라면 사람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만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만든 걸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키도록 하려고 만들었구나.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 이임받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하나님이 지을 수 있음에도 짓지 않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에 대한 이름을 짓도록 그렇게 이임해 주었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보시라고. 아담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사람이 어떻게 보시려고 그것들을 하나님 만든 모든 것들을 아담 앞에 다 갖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꼭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자라고 코끼리라고 호랑이라고 소라고 말이라고 지을 수 있지만 물고기라고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 짓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은 만물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이름을 짓도록 하나님이 유임해 주었어요. 이게 청지기의 의미예요. 여러분 청지기 개념은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유 개념이라는 영역 속에서 유기적으로 조직적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관리인이요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대리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생각의 개념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의 신앙의 개념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나는 누구냐는 거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지만 한편으로 그 아버지가 내게 맡겨준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해볼게요. 나 송승일은 하나님 위에 사는 선한 청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송승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런데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시작. 나는 누구인가? 나 송승일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창조된 선한 청직이다. 악한 청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 청지기는 내 것이 없다. 모두가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다. 그렇죠? 청지기에는 지 것이 없어요. 다 주인 거예요. 여러분, 주인과 청지기의 차이는요, 주인은 모든 것을 자기 것이지만 청지기는 내 것은 없지만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또 있어요. 여러분, 재물도 내 것이 아니고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청지기가 맞다면 내가 가진 물질도 내가 살아가는 시간도 내 것이 아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날 때 발가벗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는 청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21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이럴 때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내가 엄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그렇죠?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내게서 거두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오직 여호와 이름만이 나를 통해서 찬송을 받게 될 것이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전도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벌거벗고 나와서 벌거벗은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땀 흘리고 살고 있지만 내가 돌아갈 때는 뭐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도 시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시 주인이 내게 맡겨준 것을 사용하고 살 뿐이에요. 마치 내가 어떤 집에 물건을 빌려 쓰고 이제 때가 되면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것을, 어떤 사람은 50년 계약을 하고 어떤 사람은 60년 계약하고 어떤 사람은 100년을 계약하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계약하고 쓰다가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이제 주인에게 다 돌려주고 다시 주인에게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야 너는 내하고 몇 년을 계약하자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짓말까지 150년 계약했다고. 왜? 모세가 150년 계약했으니까. 그렇죠? 그 계약서는 주님이 가 있어요. 나는 안 가지기 때문에 몰라요. 주님이 나와 몇 년을 계약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다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집을 빌려 살다가 계약 기간이 지나면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고 이사 가야 되잖아요. 내 집이 아니니까.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재물이나 시간의 참 주인은 내가 아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내 몫이라는 거예요.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사신 것이 하나님 선물이다. 하나님 내게 지금 이제 내 목을 주셔서 그것을 수고함으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도, 내 옆에 있는 아내도, 내 옆에 있는 자식도 다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짝지어 준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인생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내 자신도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내 몸으로 난 자식도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10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나는 위탁받아서 관리할 관리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청지기가 가지는 자세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각종 재능도 내 것이 아니다. 나에게 지식이 있고 재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식과 재능을 갖출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노력하여서 지식을, 재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재능 얻을 능력을, 지혜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그에 위해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명도 내 모든 삶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 인생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에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내 생명 내 거 아니야. 나는 신분이 주인의 일을 맡은 청지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시고 모든 것을 지금 각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가진 재물도, 내가 살아가는 시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지식도,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부모님도, 내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이 모든 자연 만물도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살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이에요. 나는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바르게 관리하고 보존하고 사용할 책임이 오늘 누구한테 있다? 내한테 있다. 그럼 나는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될까요? 주인이 원하는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인가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자, 핸드폰의 성경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재산 관리인이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사람들에게 제때 양식을 나눠줄 사람은 누구냐? 43절도 시작.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44절 시작.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인이 그의 모든 재산을 종에게 맡길 것이다.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청지기더라고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다시 말해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제때제때 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주인의 선한 청지기라는 사실을 마음에 명심하고 내가 그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어때요?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대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또 맡기신대요. 우리는 그런 청지기가 되려고 해야 돼요. 맡겼다가 뺏기는 청지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더 주고 싶고 맡기고 싶은 청지기. 마태복음 25장 23절에도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예요. 얼마나 잘했기에 하나님이 그 종에게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적은 것들 맡겼는데도 너는 정말로 잘했다. 그러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너는 동참하게 될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내 삶이 어떤 행편이든지 감사하고 자족하는 청지기가 되려고 해야 돼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려고 하는 청지기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돈이 적더라도 감사하는 청지기, 내가 건강하면 좋겠지만 비록 건강하지 못해도 감사하는 청지기,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욕심과 유혹을 이기는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청지기는 세상 풍속과 유혹을 이겨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옛 풍속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유혹과 욕심을 이기는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여러분 선한 청지기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런 고백을 해요. 그 이유가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 그는 오늘도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청지기가 맞다면 나도 주님이 원하시는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정욕에 죽고 욕심에 젖고 정말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라고 몸부림치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셋째로 여러분 한번 따라, 청지기의 삶은 반드시 주인의 평가와 함께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본문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부터 48절을 제가 다시 볼게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이 얻어들어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 부리고 살면, 그러다가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도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의 벌을 처하리라. 40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맞을 것이에요. 많이 책망듣게 될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종이 혹 나는 아닐까. 주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겼는데 나는 나태해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은 어때요? 심고 거둠의 법칙이죠. 반드시 뿌린 것에 대한 거둠이 있습니다. 청지기 삶도 마찬가지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얻어들어 사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내 것이 없어요. 주인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고 살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쓰고 살 거냐. 그게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고,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은 상을 잊지 않는데요. 내 것은 없는데 내게 주어진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산대로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인의 평가는 내 일한 대로 금세와 내세에 복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청지기들에게 주시는 상급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상급도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받는 소망의 천국의 상급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너무 커요. 받은 사랑, 받은 은혜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는 어쩌면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모든 동식물을 만드신 것은 다 나에게 그것을 맡기려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맡겨진 일들을 통해 영광받기 원해서 그렇게 준비해 주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맡기고 어떤 사람은 적게 맡기고 그 차이뿐이지만 다 맡았어요. 그뿐인가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가장 낮은 종의 몸으로 보내서 날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해 놓으시고 생명의 부활을 약속해 놓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모든 것을 맡은 청지기 직분을 주어서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악한 청지기로 지음받은 자가 아니에요. 선한 청지기로 살도록 세워진 존재예요. 아멘.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가 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날의 청지기의 삶을 평가한 후에 심판하신대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일을 맡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왜요? 세상에 내 것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부르면 나는 다 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보시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대.
어떤 사람은 아버지로서, 어떤 사람은 어머니로서, 어떤 사람은 자녀로서, 어떤 사람은 교회도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회사의 사장으로서, 어떤 사람은 가장으로, 부장으로 다양한 직분들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단 말이에요. 왜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는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라고.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은 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태열매를 내가 지금 이제 충성되게 봉사하는 거예요. 청지기 삶은 여러분 내 것이 없어요. 모두가 주인의 것이기에 삶에 대한 주인의 평가만이 있을 뿐입니다. 청지기 삶은 주인이 반드시 평가하기에 우리는 나태하거나 불충한 종이 되면 안 돼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생명이 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청지기가 되려고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면,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말은 내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왔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으로 굳고 있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곧 어려운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말이에요, 정말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뭐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먼 나라로 가면서 일거리를 맡깁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는 이런 평가를 받는 종도 있는 반면에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도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자, 이렇게 해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이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이라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본문 떼어주세요. 같이 한번 해보면 시작. 하나님이 이러시되 송성이라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A란 집사야, 너 너무 잘했어. 너는 착한 종이야. 내가 너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너무 충성해서 내가 너에게 이 열 고을 권세를 맡기겠만. 그 나라의 열 고을 권세를 받는 종, 다섯 고을 권세를 받는 종이 있는 반면에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설피 울며 이를 가는 종도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을 빼앗기는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받고 더 받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아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서 열 고을 권세를 다섯 고을 권세를 상급받는 그 청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칭찬하는 귀한 믿음의 청지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